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게 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3번 시편 9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영원이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위하여 나보는 천하를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송축하고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게다가 참으의 통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의 지각으로 말미암아 가득 찼지만 예수의 복음만이 아버지여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한테 책망을 주시고 온전히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뽑아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게 하셨으니 저희들은 복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저희들도 주께 영원히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시간과 사건 속에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해오니 죄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지른 실수나 저질러서는 안 될 죄에 대해서 느꼈던 비탄과 후회와 참여하는 순간을 잊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되어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땅의 꽃들로 분주하게 지내다 나왔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꼭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 우아우아 과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성도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한 공동체의 성교를 갖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든 육체를 갖고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 상속받기 위해 경건한 자들로 살려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지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귀한 말씀 되게 도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독서하겠습니다. 나 그들을
모이는 성도, 흩어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모이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감기 환자들이 늘 밖에 외출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 비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문명사적 전기가 되는 그런 시대이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지금의 시대가 문명사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그런 생활의 형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폴란드의 코페니쿠스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는 천동설이 그게 진정한 학설로 생각했는데 곧 천동설이 지동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코페니쿠스적인 그런 변화다라고서 이 얘기를 합니다. 혁명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래서 또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시급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와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는 사람이 모든 이 지구의 땅을 14%를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00년 때는 무려 77%를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그런 산업으로 나타나서 살림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굉장한 어떤 이 지구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내지는 바이러스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침범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인간들에게 공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도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어쩜 코로나19는 우리의 인간이 저지른 그런 범죄로 통해서 자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당하는 그런 현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작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갈 그런 생각을 하니 아주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모든 영역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불편함이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처럼 선택된 사람만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집에서 드려야 되니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멀미가 날 정도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통 단계가 아주 특별한 그런 심각한 그런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칠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잃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게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지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눠집니다. 반면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그래서 모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 롤 모델이 있다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도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정말 기도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게 되셨습니다. 무리들이 성령에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사도들이 하신 그런 말씀들을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설교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함으로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음과 드려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것이 드려짐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짐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고 늘 살아왔고 오늘날까지도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이는 교회는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행복한 그런 기쁨의 삶을 그런 나누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고, 그래서 나도 그리고 너도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에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 삶에 특별한 원동력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는 속히 이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나도록 뜨겁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만이 끝남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아주 폭발적인 그런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찌든 청년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사람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변하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옥에 가두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같이 뜨겁고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불을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데반 집사를 안 꼽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군중들에 의해서 그만 스데반 집사가 오래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니 얼마나 살벌한 그런 시대였고 예루살렘 수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갖게 되고, 또한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흩어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수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모든 지역 가운데에 흩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응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참멸하고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하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성령의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데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이 유대나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우화 작가였던 이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넘어진다. 뭉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게 되지만 흩어지면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뭉침에 대한 아주 중요함을 말했고, 1950년 10월 27일 날 6.25 전쟁 가운데에 우리의 남한의 사람들이 평양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 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라고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향후에도 모이고
또한 전후에도 모이고 동창에도 모이고 이렇게 두세 사람 또 몇십 명 이렇게 모이고 또 몇백 명, 몇천 명도 모여서 우리들의 힘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흩어지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딱 제한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니 얼마나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은 침이나 또한 공기로 세균들이 점염돼 가지고 그냥 흩어지도록 하게 했던 건데, 바로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대가 흩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있었습니까? 바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야만이 복음이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은 우리가 내 자신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흩어져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냥 집에서만 콕 박혀서 있으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진짜 이것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비대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발달한 것이 SNS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내지는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뭐 전화나 또 문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수요일부터 내일 그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때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그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려지고, 그거 주일날은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루의 만나를,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꼭꼭 잘 이렇게 잡수세요. 그래서 풀어보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 권사님은 그걸 다 또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쓰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늘의 그 만나 양식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꼭꼭 씹으셔서 양식이 되고 또 힘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좀 이렇게 불편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분에게는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노인들은 좀 글씨가 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커져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으로 조금만 이렇게 켜셔서 보시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의 시대에 또 지금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결국 어디를 가냐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다가 뭐 충청도나 전라도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이제 수도를 벗어나서 곧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의 마음을 아주 계속 감동시켜서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영적으로 가늠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때도 항상 그 지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 빌립 집사는 그곳에 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코시보 사마리아인데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버리지 않으면은, 흩어진 성도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들입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고 참으로 유익하고, 그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두었던 것, 그리고 늘 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녁에는 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SN으로 통해서나 또 전화로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영상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흩어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필립 집사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흩어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야만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흩어져야만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에서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흩어짐에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적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좋사오니, 여기만 좋사오니, 예루살렘만 좋사오니, 우리 한마음 교회만이 좋사오니 라고 함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필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에 그 힘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사울이에 난 그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혀서 옥에 갇힐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노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고, 그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짐으로 우리가 가지 못했던 곳 가고, 그리고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면, 흩어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흩어진 교회는 바로 개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또 공동적인 그런 힘을 있을 때 또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공동적인 힘이 그래서 이렇게 또한 개인적으로 나타나 흩어져서 그 개인의 기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였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흩어지니까는 말씀에 대한 묵상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또 개인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냥 모이면은 모인 대로 놀란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이렇게 흩어져서 나 홀로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왔는지, 그걸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게 되고 더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자동차의 앞바퀴와 같다. 흩어진 교회는 자동차의 뒷바퀴와 같다라고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할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함께할 때에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건가 한탄과 원망함이 아니라 이 일들을 우리가 선용하자는 것입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특별히 다른 우리의 일상생활들,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 그것은 그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흩어진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신앙의 서적도 읽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 세상이 이런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흩어진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늘 성찰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흩어진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흩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도 있음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흩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흩어진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흩어진 그런 교회가 되게 도우셔서 흩어진 성도로서 우리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아버지 가서 또 아버지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오늘날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는 것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로 아옵나니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 흩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게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SNS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역행한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참회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근세 이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흩어졌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또 모이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아옵나니 항상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며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려줍니다. 주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 예물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잘 사용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굽어서 빼주시고 큰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귀한 예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소흰 권찰님 또 아들이 취직돼서 감사 예물을 드려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권찰님이 어머니로서 참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취직됨을 감사하고 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습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집니다. 추정헌금 또 선교 구제 장학헌금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려집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과 드려짐이 이르는데
드려진 일 중에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려졌음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물질과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없느니 주여 많이 받고 또 많은 것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들을 헤아려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다음에 나와서 함께 또한 예배하고 또 이렇게 흩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표어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9월은 서로 영으로 기도하는 달입니다. 몸으로는 비대면이지만 영으로 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요. 신앙생활 잘 실천하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20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뭐 추석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추석까지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2.2, 2.3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비대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예배 필수 인원이 20명 내외로 이렇게 제한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날 예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운영은 불가하고 특성은 마스크 쓰고 가능합니다.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짧지만은 한 30초 정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과 그리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고 풀어보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읽으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기도하는 일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 찬송이나 기도 때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3일 밀접 밀폐 밀착 꼭 지켜주시고 교회를 방역하고요.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믿음 생활을 꼭 잘 감당하시고 또 SNS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계좌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가능하시면 나와서 드리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 계좌번호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음을 알고 모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물 드려질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혼속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이해와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오늘 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